살아계신 하나님,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려고 예배의 자리에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안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그시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4편 4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4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구약 834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함께 보십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시편 44편에서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오게 된 시인이 국가적인 고난으로 인해 탄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도로 과거에 베푸셨던 주의 능력과 은총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고난 속에 있는 오늘의 믿음을 다시 붙들고자 함입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에서는 구원을 베푸시고 믿음을 더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4절에서는 먼저 시편 기자가 우리에서 나로 시점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아멘. 시인인 지금 여지껏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해온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된 현실 속에 있지만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내고 있다는 간절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자 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신다고 충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원문에 의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립니다. 시인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 가운데 모든 행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시인이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며 그의 절대적인 주권을 의지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명령하시기만 해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44편은 탄식시입니다. 탄식의 원인은 전쟁의 패배와 포로된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가온 이처럼 잔혹한 현실은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 빚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시인은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한 형편이 야곱과 같다고 스스로를 인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야곱이라는 이름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보통명사로 사용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안에는 속이는 자이며 간교한 자로서의 이스라엘의 특징이 상징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로 불러주시고 그와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심으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인은 이런 사연을 가진 그들의 조상 야곱을 언급하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에서 시인은 지금 어떤 시적인 이미지를 그리면서 대적을 넘어뜨리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5절의 후반부에 주의 이름으로 이 표현은 골리앗 앞으로 달려드는 소년 다윗의 선포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오늘 5절, 6절 말씀 모두가 다윗이 처한 상황이나 그가 선포한 내용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선포하며 야곱과 같은 자신의 처지를 먼저 아뢰었고 다윗과 같이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고자 결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며 기도한다는 것도 이런 것입니다. 칼이나 활 같은 것으로는 여지껏 넘어왔던 우리 인생의 고비들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손에 들린 칼이나 활 같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버텨왔던 어두운 기억만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야곱의 기억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도하심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게 버티던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속고 속임당하면서 어리석음을 반복하던 인생이 언약 안에서 나를 진실하고 성실하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다윗의 기억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나에게는 도무지 이 현실과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능력도 지혜도 없는데 그런 나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주셔서 결국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난 기억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내 안에서 주의 이름만을 의지하는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기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를 의지하여 주의 이름으로 넘어온 것들 뿐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며 기도할 때 한없이 부끄러운 나 자신의 정체가 되새겨지는 것과 동시에 그런 내가 믿음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동시에 각인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나는 여전히 야곱의 인생을 반복하는 듯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이스라엘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골리앗과 같은 현실 앞에 여전히 나는 작고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길이 열리고 승리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회상하며 기도하던 시인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며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7절, 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며 기도하고 하는 그 유익은 야곱과 같았던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미숙하고 능력도 없던 나를 믿음으로 굳게 세워 다윗과 같이 나의 이름이 아닌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심입니다. 그렇게 빚어진 오늘의 내가 과거의 은혜를 확인하고 현실에 당면한 상황을 믿음으로 도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능력 대신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손에 들린 것이 어떠한 것들이든지 그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